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투표일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투표가 나라 사랑의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많은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하려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투표에 힘써 참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투표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따로 투표 따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삶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틀 뒤에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과 생각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가 절대적 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장 나은 정치 제도가 민주 정치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지난 세월 가운데 수많은 정치 제도를 경험해 왔습니다. 부족 정치 제도도 있었고 또 왕조 정치 제도도 있었고 의회 중심의 정치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 공화 정치 제도가 가장 그래도 나은 정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주인이 되어 공동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화목하게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정치 제도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해 두었다고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공정한 선거 제도가 보장되고 또 국민들은 선거와 투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이니까 표를 달라고 하거나 그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투표 행위를 통하여 뽑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입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과 또 주위 많은 돕는 사람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What is politics?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경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정의가 이것입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에는 여러 종류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여러 가치가 이 사회 속에 함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보다 더 좋은 가치를 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적절하게 배분해 나가는 활동이 정치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공적인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르죠. 정치인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정치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대통령 중심제, 중간 정도, 강력한 정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강한 대통령 권력 중심의 정치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과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영국의 의회 총리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임명권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서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한국은행 총재 등뿐만 아니라 약 7천 명의 국가 주요 기관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7천 개이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까지 포함한다면 그 10배가 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권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지방정부의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는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시민에 따라서 또 각 교우에 따라서 이번 선거를 해석하는 시각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핵심 가치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가능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선거를 대할 때에도 기독교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가르침대로 가능하면 선거 투표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는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려면 가짜 뉴스나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기도문 안에 나타난 6개의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뽑으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보다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누구를 뽑아 세우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라고 선지자 아모스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뽑아 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누구를 뽑으면 모든 국민에게 일용할 양식, 복지 혜택이 적절하게 공정하게 잘 분배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서로 용서입니다. 누구를 뽑아 세우면 서로 용서하며 통합된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갈갈이 찢겨지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지도력을 누가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 결말이 한결같이 불행했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이후 9명의 대통령이 어떤 분은 망명하고 최측근에 총에 맞아 죽거나 어떤 분은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74년 동안 9명의 대통령을 뽑아 세웠는데 예외 없이 다 이런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뽑으면 시민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와 국가 제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고 신앙과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가 나의 신앙 고백적 실천이 되고 행동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많은 교회가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설교를 해도 1부 예배 때 성도들의 반응과 2부 예배 때 성도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큰 정치적인 사안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에는 더욱 심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1부 예배 때에 큰 은혜가 되었다는 설교가 2부 예배 때에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전 실망해서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공경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나온 기발한 표현이 앞에서 언급한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이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이다 하는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뜻은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다. 그런 의미로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당 선전이나 야당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이지 교회를 어느 정치 집단화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저항적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당이다. 우리는 예배당이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당이고 예수당이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야지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예배당이다 그렇게 선언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당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살다가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 남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고 정치, 사회, 문화 이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거나 초연하거나 중립이다 하는 그 말만으로는 우리의 책임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에게 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구제품을 주거나 돈 몇 푼 쥐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교육과 문화, 정치 구조가 보다 인간적이고 그리고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곧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선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구체적인 책임 있는 결단을 하고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이 세계 신학계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정치적인 중립론도 잘못되었다고 거의 판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 말은 중립이지만 중립을 말하는 동안에 현실은 마귀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가르침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과 우리 동네와 우리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내게 주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손과 발을 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 담은 교회입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공동체. 하늘을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세상 속에, 정치 구조 속에, 사회 문화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하늘 담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적인 방안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이라는 그 구호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당이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방향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기도문이자 비전이며 선택의 기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누가 잘한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누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덜 나쁘다, 마치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종로로 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직갱이를 들고 제 속에서 남은 불씨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좋지 않은 이야기와 소문들로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찾아내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선한 노력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다 썩었다 그러면서 그냥 TV나 보고 집안에 있을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사회적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며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